오늘은 시편 35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있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난 후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면은 이 꿈을 꾸지 않던 내가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을 꿈을 꾸게 됩니다. 굉장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려는 여러 가지 상태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순간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장면에서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아주 평안한 자리에 평안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난리치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헤어나올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도우시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든가 수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는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제가 꿈속에서 겪은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출소하셨더라고요. 출소하셔가지고 배우는데 그분은 그냥 교도소 가서 아무 걱정 없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를 억누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싸워주소서 하고 그는 기도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혀 이길 수 없어요. 정부와 싸워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영신 목사 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는 강화문 가서 연단에 서서 소리치고 싶어요. 어떻게 소리치고 싶으냐면은 저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욕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외치고 싶어요. 근데 강화문 강단에서는 잠깐 기도 있었지만은 기도들이 하지만은 맨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건 선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을 선동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람을 선동해갖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께서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의 구적 장군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은 물맷돌 5개. 물맷돌은 뭐예요? 목동하면서 악한 짐승이 양을 잡으러 올 때 돌려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던 거였어요. 다윗은 외친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펑 웃겼어요. 쪼그라놓고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나오니까 딴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오니까 조롱조롱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싸우신 방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상대방이 투구를 썼어요. 투구를 쓰면 이마까지 가려집니다. 근데 그 이마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친손이 있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닙니다. 낙심이 들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다윗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부와 싸우는 것은 뭔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말장난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데모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누가 이 영화 보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한번 통화하다가 이 영화 보라 그래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북한에 외국에서 원조를 받기 위해서 타협을 했는데 그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2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 이걸 원조 해줄 테니까 니네 나라에 그거 뭐 말했듯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해 드리는 것을 보여봐라. 그러면 그것이 보여주면 우리가 원조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사람을 지시해가지고 악단을 꾸며라, 찬양대를 꾸며라. 그런데 그 역을 맡은 사람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악단과 함께 이제 찬양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악단이 꼽힌 자들이 참 아름다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찍혀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하교회 성도나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보이부 간부 두 사람도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때에 그 악단을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귀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악단을 이제 압록강 도망가고 넘어가라고 보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이었던 찬양입니다.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됐어요.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찬양도 많고 기도도 많고 말씀도 많은데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제들마다 말씀을 쭉 받아가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교회 넘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다 한지였죠. 마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의 학교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무리 함께 그 무리에 동조하다 보니까 그들이 변화받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사형을 내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들의 앞길에는 저 천국의 길이 환하게 열렸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정만 조금 어려워도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징징대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아구구 하면서 조금만 아파도 나아오질 못합니다. 그냥 조금만 핍박받아도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하고 우리는 심란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싸우는 다툰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게 싸우서 이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재정의 문제도 핍박하는 자의 문제도 우리의 육신의 병든 문제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 사모가 코가 꽉 막혀갖고 맹맹맹맹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예배가 끝나고 교제할 때는 코가 뻥 뚫리쳐다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뻥 뚫렸어요. 그 뻥 뚫린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참 우리는
그걸 알아요. 뻥 뚫린 증거로 그냥 깨끗이 뻥 뚫려버리면 너무나 신날 텐데, 뻥 뚫린 증거로 하나님은 콧물을 나오겠죠. 잠시 동안. 그날. 그래서 사모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거 다 안 난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멈춰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으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 싸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정부를 쥐락펴락하니까 어때요? 아유, 연수 같은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랬지. 저놈이 죽어야만이 나라가 살 거예요. 저놈이 없어야 나라가 살 거예요. 저도 생각할 때 어느 때는 이재명이만 없으면 나라 살 텐데. 그런데 또 뒤돌아보니까 똑같아요. 여당이나 야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걱정한다는 국민의힘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지금 현재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아무리 우리가 외쳐서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로마서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원수가 없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 같이 되게 합니다. 그럼 뭐 원수를 이 숯불 한 번에 숯불이 엄청 뜨겁죠. 그 숯불을 상대방의 머리에 올려놔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이 될 때 이렇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해가 하루 가까이 머물러 버렸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침에 동쪽에 떴다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의 머물렀어요. 23시간 20분이에요. 그 시간. 자,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두우면은 승리할 수 없으니까 밝은 빛을 주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어느 때 잠자리 들기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붙여주시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음을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번창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땅에 내 왕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당해서 아주 멸절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조카 롯을 끌고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키운 318명과 연합군, 큰 연합군의 싸움이에요. 이건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혀 승리할 수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죠. 어떤 사람이 많은 군세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아니다. 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또 10,000명이나 또 모아졌어요. 야 아니다. 추려라. 더 추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물가에 가서 이 군사들에게 물을 먹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발칵발칵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손으로 받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뽑은 300명 용사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가 전쟁터로 나갔을 때 적군이 밤에 꿈에 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 멸절시키고, 그냥 그런 소리가 나, 승리의 소식이 나와요. 적군으로부터. 이제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갔던 그들이 횃불을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치는 그 순간 적군끼리 아우성치며 싸우고 그 승리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 싸우려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진정으로 맡겨보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찬양대를 앞세워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빰빠라빰빠 하면서 내세우래요. 이건 우리 인간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찬양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믿음으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때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로 하여금 그 적군을 수없이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도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로 물러나 낭패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로 모란하게 하소서 하면서 5절 6절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보면 참 비관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냥 기어주어 애치면서 막 중얼거린다고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지는 것을 맡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가 어디를 갈 때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악한 짐승이 나타나도 어떤 자녀는 아빠의 품에 안기고 아빠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빠가 있으니까 든든해, 나는 걱정 없어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빠를 믿지 못하는 아이는 죽어라 하고 나서려고 절로 도망가 버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참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고 계십니다. 19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마를 물리쳐주시겠다고, 병마를 침범치 못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교회를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병마와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마 때문에 두려워서 움츠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찬양할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소개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 교회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깨어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컴컴 길이 캄캄해서 사회가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할 때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 심령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을 울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기적의 체험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 목사님 나오고 나서 역시 믿음으로 이기는 투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하고 가두고 옥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시기에 그것을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죄 없이 바울을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때요? 옥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따라 나가면은 모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 성도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다투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한 발 내보다 한 발 먼저 나가서 우리 앞길의 장애를 치우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염려가 있다면 맡기십시오. 근심이 있다면 맡기십시오. 재정이 어렵다면 그것도 맡기십시오. 자녀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승리의 소식을 늘 접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